에베소서 1장의 두 번째 시간, 의를 사랑하시는 마음.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대강절을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꼭 성탄에 관한 말씀이 아니어도 아주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가 되시고 마지막 말씀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에 온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고 심지어 천사보다도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까지 천사들이 수종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를 사랑하시는 왕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보통 이렇게 대답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빼놓고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시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 그 자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랑만은 아니십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가 서로 충돌하는가? 아니, 사랑과 공의는 서로 충돌해야 되는가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될 때는 전혀 부딪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공의가 죄인에게 적용될 때 그 충족되어야 되는 정점이 서로 다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성품이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상적으로 신의 딜레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랑을 위하면 공의가 무너지고 공의를 위하자니 사랑이 아파하는,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하나님의 갈등. 그런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은 자신이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을 쓰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길을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또한 신의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자신이 직접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죄값을 치르면서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죄 없으시지만 그 몸으로 죄값을 치르며 또한 사랑을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어느 범죄자가 잡혀서 판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공정한 법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자가 판사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판결, 그것은 판사가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휘어진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판사가 그 아버지를 벗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아들을 둔 판사인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는 판사로서 공정하게 판결하고 그 벌을 갚는 것에 아버지로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왕이 범죄한 자마다 두 눈을 뽑을 것이라고 자신이 정한 법을 어긴 자기 아들의 한쪽 눈을 뽑고 자기의 눈을 한쪽 떼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판사가 공정하거나 의로워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자기의 나라가 공의롭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아버지든지 간에 대개 사랑과 공의를 함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모두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 공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너는 출세를 해야 된다고 암암리에 요구하거나 많은 재물을 모두로 부추기는 것,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성공만을 지향하도록 충동해서 결국 불행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러는 좀 반대적으로 사랑의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냉담하게 공의만을 주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아들로 하여금 일어설 용기를 전혀 가질 수 없도록 존경한다고는 말을 해도 따라가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공의가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본래 사랑과 공의는 같은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불이죠. 공의의 반대는 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랑의 반대도 저는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45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시편 45편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데 의미를 둔다는 것이죠. 정의를 지켜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의에서 기쁨을 느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의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고 자기의 백성이 정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2편에 보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고 하셨는데 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느냐?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을 위해서 불공평한 판단을 내리며 가난한 자와 고아와 빈궁한 자를 위해 공의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터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자기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을 미워하십니다. 불의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어거스틴은 인간의 참된 덕, 인간이 가장 힘써야 되는 덕은 사랑의 질서를 세우는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될 것을
어떤 사람이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다고 너무 슬퍼서 따라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사랑의 질서가 왜곡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항상 내 안에 사랑의 질서를 잡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뭐 제가 개 키우지 말라고 해서 개를 안 키우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개 사랑한다고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개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을 더 사랑하는 데 치중해야 된다는 것 뿐이지 개를 미워하라는 건 아닙니다. 사랑할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악한 것을 늘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며. 근데 제가 이것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결국 인생에게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있는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우리의 마음대로 그냥 믿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사랑하고 있지 않는 한 인생의 마음은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되고 부패되어 악을 따르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생이 가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세상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고 그 뜻을 세우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서 판단력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여러분이 결코 인생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고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충동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악한 감정을 갖도록. 여러분, 악에 넘어지는 사람은 결코 혼자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잡고 무너지려고 하는, 그냥 내가 죽는데 저 사람 잡으면 저 사람도 죽어. 순간적으로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같이 잡고 죽으려고 하는 이런 것. 악에게 넘어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선한 삶, 선한 것을 생각하고 의로운 것을 생각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곁에 서기를 좋아해야지, 늘 남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결국 악과 함께 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우 한 마리가 동네에 내려가서 닭을 잡고 먹으려고 하다가 그만 농부가 쳐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꼬리가 잘려지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자기 꼬리 없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굉장히 보기에 흉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왔더니 다른 여우들이 다 꼬리 없는 여우라고 놀려댔어요. 꼬리 잘린 여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만 이렇게 억울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우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여보게들, 지금 저 서울에 있는 여우들은 다 꼬리가 없어. 지금 꼬리 없는 게 유행이야. 이래갖고 그 동네 여우들이 다 꼬리를 잘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만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불의를 행하도록 충동하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말씀에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왕, 그 왕께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책임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병든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치유하는 경우도 말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이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간에 사명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무엇인가 맡길 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리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그 동료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그 동료, 히브리서 1장에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온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그런 모든 사람들, 아니 그건 굉장히 약하겠죠. 그렇지 않고 천사들, 지금 1장에서 앞뒤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천사들, 천사들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이 뭔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소망이 뭔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별 가능성 없을 것 같고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고 모르겠어요. 세연 자면 혹시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것을 다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뭘 원하냐면 그냥 자신이 이렇게 만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 동료들보다 더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이런 것을 자랑하면 자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소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참 유치찬란하게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떤 목사가 목회를 참 잘한대. 그냥 어떤 목사가 목회를 참 잘한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나는 목회를 못한다는 이 소리로 이렇게 들리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에 제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것은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기를, 내가 더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 어쩌면 그러기를 원하는, 동료들보다 더 낫기를 원하는 그 인간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런 마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동료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에 있습니다. 기름 부음에.
우리가 우리의 동료들보다 뛰어날 수 있는 것은 기름 부음이 가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때로 노력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노력하고,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해서 좋은 인간관계가 되기를 힘쓰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면 될까? 좋은 직장을 다니면 될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에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때 네가 네 동료보다 낫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기름 부음에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구별. 여러분,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돼서,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까 그런 말씀처럼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사람에서 짐승까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악함에 너무 실망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악했는데 노아는 착했더라, 노아는 선했더라가 아니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기름을 붓는다고 말하지 않고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이 즐거움의 기름이 무엇일까? 참기름도 아니고 콩기름도 아니고 올리브 기름은 알겠는데 즐거움의 기름이 무엇인가? 저는 이 즐거움의 기름이 의를 사랑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기름, 그의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공의를 사랑하시며 악을 미워하시는 이에게 부으시는 기름, 그 기름이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분이 가장 기뻐하신 일은 그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래서 아버지가 쏟은 사랑을 인생들이 알고 인생이 깨닫고 공의로 아버지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즐거움의 기름, 그 즐거움의 기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를 사랑하는 자, 공의를 힘쓰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누구나 다 공의를 힘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불의가 편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인의 터가 흔들리는 세상, 불의하면서도 불의한 줄을 모르는 세상. 불의하지만 불의한 줄 몰라요. 미국의 어떤 도둑이 FBI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직업적인 도둑인데 자기가 어제 가방을 하나 훔쳤는데 아무래도 그 안에 들어있는 사진과 서류들이 나라의 군사 기밀 같아서 자기가 애국심이 강한 도둑이라 현찰과 가방은 자기가 갖고 나머지 서류들은 등기로 보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애국적인 도둑의 삶이 정당하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정의.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이 시대에 하수같이 흐르기를 원하시는데, 강같이 흐르고 하수같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세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공의를 사랑하며 그 공의를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오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가 만연한 이 세대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켜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즐거움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를 사랑하시는 왕,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친히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공의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공의로운, 의로운 나라를 만들길 원하시는 것처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이 시대 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뽕내포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공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에게 웃음을 드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